앞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크리스는 마이크대로 뒤로 빼셔야 돼. 크리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마스는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세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께 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일부 대형교회에서 최근 10년 동안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아니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위대한 선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으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명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원로원이 그에게 새로운 호칭을 내렸으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지극히 존귀한 뜻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원로원이 내린 호칭을 따라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약 40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서 로마의 모든 신민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2장 1절의 주어는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닙니다.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영이 내렸는데 그 영이 주어예요. 영이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영이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내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을 내린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요 가이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메시아께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인류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B포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BC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D는 무엇입니까? AD는요 에노 도미니라고 하잖아요. 도미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노는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주님의 품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300~400년 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요 전 세계인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지 않았더라면 헬라어는 전 세계 언어가 될 수가 없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도 읽을 수가 없는데, 알렉산더의 천하 통일을 통해서 헬라어는 전 세계 만국 공용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 전 세계 만국 공용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으니 이것이 어찌 주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천하 정복이죠. 군대를 이동하기 위한 도로를 다 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동하기 위하여 닦아놓은 모든 군사도로가 무엇을 위해서 이용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닦아놓은 도로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약 40년 동안 로마를 통치한 절대 군주였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치세에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의 팍스 로마나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인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던지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위대한 왕에 대해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단 한 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온 천하를 호적하라고 하는 영이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내려졌다. 요 단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주님을 위한 방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서 마리아는 어디다 아기를 낳았습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눕혔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구유가 무엇입니까? 우양의 밥통이잖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양인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강보는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온 천하로 호적하라는 영이 내려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는데 베들레헴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즉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을 위한 방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생기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드실 때 예수님을 위한 다락방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큰 다락방이 주님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큰 다락방은 방 하나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전체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주님을 위한 방 한 칸이 없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큰 다락방, 오늘날로 표현하면 호텔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방 한 칸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을 위한 방들이 예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성만찬을 위하여 큰 다락방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위하여 호텔 하나를 전체로 내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는요, 주님을 위한 방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 한 칸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조금도 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점유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차지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으시고 차지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만약 사탄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탐심이 내 안에 찾아오고 두려움과 슬픔과 원망과 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불신과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전체를 주님이 차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내 영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차지하신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얻으신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기 탄생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은 어떠한 뜻입니까? 베드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지방입니다. 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미가서 5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아멘. 여기까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실 것이다. 목축은 목양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여호와 안에 있는 만복으로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양은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로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의 사명은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를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 즉 만나로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을 늘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 공급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먹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양이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는 목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자로 성장하게 될 때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늘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늘 보호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선한 목자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이는 목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목자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증거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큰 기쁨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자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일까요?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니 이것이 어찌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관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과 죄의 관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서 전 세계가 막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빨리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트럼프의 권세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권세가 있어요. 죄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는 죄가 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주님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어서 우리는 은혜의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더 놀라운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제가 주일 설명했던 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분은 생명의 통치자예요. 그분을 만나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늘 지성소 안으로 이끄시며 하늘에 속한 만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를 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작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지금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치자가 되었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하늘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만복으로서 복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또 복음입니까?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셨다.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저 주인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자에는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적인 의미가 있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을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도 상속받으시고, 우리의 허물도 상속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상속받으시고, 우리의 질병도 다 상속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연약한 것들을 상속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종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인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려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종결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가지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십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인류 역사가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가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의 주님을 위한 일만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주님을 위한 방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우리 예수님은 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말씀 기억하시죠?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구주가 탄생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고 끝내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